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철창도 자물쇠도 없지만 더 견고한 감옥의 말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바로 집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얽매이고, 갖고 싶은 것에 얽매이고,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그리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서 나온다. 가래란 무엇일까요? 끝없이 목마른 상태,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가래입니다. 하지만 가래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심지어 평화롭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도 가래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쫓아다니고 밤늦게까지 걱정하며 잠들까요? 부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가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가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래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가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지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선택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강물과 같다. 거스르려 하면 더 강해지고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으면 잔잔해진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물살에 휩쓸린 거미줄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경쟁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자신의 성취를 남과 비교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치며 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죠. 연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함에 집착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죠. 99점을 받으면 1점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고 10가지 중 9가지를 잘해도 1가지 실수만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타는 집과 같다. 그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집착에서 반걸음 벗어난 것이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이보다 분노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나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온몸에 긴장이 감돌죠.
그 순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내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가져온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 것이다. 우리는 남의 화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남의 분노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에 파도가 치면 파도만 부서질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산과 바위가 되어라.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으로 맞서면 분노는 저절로 사그라집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의 어머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만든 말이지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를 간파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자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아래로는 자신보다 못한 자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자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비교하고, 사회에서는 재산과 지위로 비교합니다. 심지어 행복까지도 비교합니다. SNS를 열 때마다 우리는 비교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 성공 소식, 행복한 모습들. 그것을 보며 내 삶은 왜 이럴까 생각하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남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SNS에 올라온 화려한 순간들, 성공한 모습들만을 보고 그들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송이 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모든 꽃이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당신도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크거나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게 온전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히 불완전함 속에 산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것을 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연인,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인생.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을 보며 화내지 말라. 원래 깨어질 운명이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걷는 자만이 천리 길을 갈 수 있다. 완벽한 첫걸음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제자리에 머문다. 또한 부처님은 실수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실패자다. 넘어지되 일어서는 자는 넘어지지 않은 자보다 강하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로 우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은 놓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앉을 때는 앉기만 하라.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비밀입니다. 복잡한 철학도 어려운 수행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 손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특별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살면 불안해진다. 현재에 사는 자만이 평화롭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질책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혹독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도 못해? 정말 바보같이.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당신에게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친구와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자기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괜찮다.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가면 되라고 격려해 보세요. 힘들 때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잠깐 쉬어도 괜찮아라고 위로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집착, 즉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의 시선, 성공에 대한 압박,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단지 안에 견과류를 잡으려다가 손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손을 펴면 자유롭게 된다. 내려놓음이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성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꽃을 기르되 꺾으려 하지 말라. 강물을 즐기되 막으려 하지 말라. 바람을 느끼되 잡으려 하지 말라.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지금의 자신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활짝 편 손바닥 위에는 온 세상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고 미래에 있을 곳은 지금의 선택이 결정한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화낼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비교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하루의 선택이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의 선택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의 선택이 1년을 만들고, 1년의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는가, 도움이 되는가? 화가 날 때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도 물어보세요. 이 비난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때도 물어보세요. 이 비교가 내 성장에 도움이 될까? 부처님은 또한 선택의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무명에서 나온 선택은 고통을 낳고 자비, 지혜, 평정에서 나온 선택은 평화를 낳는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선택인가? 사랑 때문에 하는 선택인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선택인가? 내 진심에서 나오는 선택인가? 부족함을 채우려는 선택인가? 감사함에서 나오는 선택인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멀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숨을 고르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농부는 저는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밭을 갈 때 온전히 밭만 갈아라.
씨를 뿌릴 때는 온전히 씨 뿌리는 일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다. 깨달음은 일상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의 감촉을, 따뜻한 물을, 비누 거품을 온전히 느끼며 설거지하는 것.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바람을, 주변 소리를 온전히 느끼며 걷는 것.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의 순간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멀리서 찾지 말라.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빠져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고통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주체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을 피해서가 아니다.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고통도 그러하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자비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자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더 큰 고통을 만난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줄 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중요한 일은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 작은 실수들,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죽음을 앞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다.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감사하다. 끝이 있기에 지금이 아름답다. 죽음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차피 언젠가 떠날 몸인데 남들 눈치 보느라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모든 것을 놓고 갈 텐데 작은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매일이 새로운 탄생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연인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하고, 자녀가 우리 기대와 다른 길을 가려하면 반대하고, 친구가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라.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어 있게 하라.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 줄게, 내 기대에 맞춰주면 인정해 줄게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그것이 참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향을 다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의 끝에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탐험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완벽함의 환상을 버리는 법,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 자비를 실천하는 법, 내려놓음의 지혜, 지혜로운 선택, 일상 속의 깨달음, 고통을 스승으로 삼는 법,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법, 가리고 참사랑의 의미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이제 당신은 두 개의 등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등불과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말입니다. 하지만 등불은 켜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혜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매일 아침 5분간 고요히 앉아 숨을 관찰해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3초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감정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친절한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랑해 같은 따뜻한 말들을 말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고,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완벽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 보세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긴 여행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깨어나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축원이고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신만의 깨달음의 여행이 말입니다.